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첫 번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전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한번 깊이 있게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도와 분명히 상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가 이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아요. 장로만 불렀지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들만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의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고 문 임방과 그리고 좌우의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그걸 다 발라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죠. 모세는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되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고 모두를 다 불살라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만약 이 말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때 그 집에 있는 장자를 멸할 것이지만은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집은 건너가라 이렇게 하셔서 그 집의 장자가 살 것이라 이렇게 이제 장로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너희 자녀들이 이것은 무슨 일입니까? 무슨 예식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라. 너희는 이르기를 전달하라.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라 라고 자녀들에게 알릴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느냐 사느냐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죽느냐 사느냐의 내 이유를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 전달받게 되면은 살지만은 잘 전달받지 못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그것이 없죠. 옛날에는 방학 때 되게 되면요, 비상연락망이라 그래가지고 학생들끼리 조를 짭니다. 이렇게 누가 연락하면 누가 이렇게 연락 쭉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에게 딱 연락하게 돼, 그 반장이 부반장이 그다음 누구에게 딱 연락해가지고 반에 있는 전체 아이들에게 다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비상연락망을 만들었거든요. 지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걸 만들었어요. 방학 때가 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이 다 연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딱 연락하게 되면요, 쫙 선생님 전달 사항이 퍼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날 방학 때 갑자기 모이는 날이 생겨가지고 비상연락망을 돌렸어요. 근데 절반만 왔어. 절반만. 맨 나중에 있는 학생에게, 야, 네 뒤에 있는 애 왜 안 왔냐? 아이고 선생님 까먹었어요, 전달하는 거를. 그 뒤에 사람은 전달 내용을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아요. 그래서 모이는 날에 가지 못하고 전달 받은 사람만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 문설주에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참 중요합니다.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은 이건 잠시 접어두고 그 모세가 장로들에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한 내용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느냐? 약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60만 명에게는 그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 말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만약 전달되지 않으면 그 집에 어느 한 가족이, 어느 한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게 될 때에 사는 역사가 아니라 죽는 슬픔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행한 것은 무엇을 행하게 되었느냐? 전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말씀했던 즉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다 구워 먹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고 그것을 언제까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리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는데 절대로 그 밤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 말씀을 행해야 되지만은 그 말씀하는 걸 잘 들어야만이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바로 전해야 되고 급박하게 전해야 되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자의 사명은요, 정확히 전달하는 사명밖에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누구의 사명이에요? 전달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전달하는 자는 그 사람이 잘 들었는지 잘 안 들었는지 들을 마음이 있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 정확하게 전달하러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누가 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우리의 염려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어떤 마음만 있으면 되느냐, 어떤 사명만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한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할 자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어떻게 1.1에도 틀림이 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누구를 구원해내라, 구원해내라, 누구의 생명을 살려라, 이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것과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시키고 싶다 그래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이 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구원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명밖에 없어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만 전달하면 돼요.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배달 사고가 났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누구에게 전달하시오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사람이 전달하게 될 때에 90만 원만 전달했어.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에요.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배달 사고만 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확신대로 구원에 대한 것만,
하나님에 대한 것만, 천국에 대한 것만 전달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자,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 놓고 그것을 이제는 장로들로 하여금 행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다 행했다 그랬습니다. 행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배달 사고 나게 되면 그 가정에 장남이 죽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게 되니까 어쨌든 배달 사고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 이 장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섭리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과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들었는데, 그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가 들었으니 그 말을 너가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게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내는 것이 증인이에요.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내가 느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말을 바꾸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라, 말하라, 이겁니다. 말하는 자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런지 구원을 못 받을런지 거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책임은 전하는 책임이에요. 전하는 책임. 그를 구원하고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할 만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있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며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전하라, 이런 책임은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전하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서 2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 번 놓으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 앞에는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살다가 다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길은 생명의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 있는데 나중에 사람은 그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된다. 아니, 선택이 아니죠. 하나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사람은 예수 믿는 자지만은 사망의 길로 가는 자는 예수 안 믿는 자인데, 사망의 끝이 어디냐? 그 끝은 지옥이고 생명의 끝은 천국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의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에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른 길로 가려 했던 그 아시아로 가려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는 사명을 주었어요. 전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전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에스겔서 3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며. 자, 무슨 말이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악인이여, 당신은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깨우치지 않아요. 악한 게 떠나지 않아요. 그에게 우리가 말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전하라고, 죽는다라고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죽어요. 근데 그 악인에게 죽는다라고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 죽은 악인의 핏값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에스겔서 33장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 말하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를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즉,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한 칼날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자, 악인이 있습니다. 전달받아야 될 구원의 길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죽습니다. 그 악인이 죽은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냥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악인에게 죽으리라 하는 그 말을 전달하지 않은 파수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수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전하지 않아서 죽은 악인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아 죽은 그 악인 때문에 그 파수꾼 또한 그 사람의 죽은 핏값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에서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즐거움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요. 잔치는 잠깐 하세요. 구원받은 기쁨의 잔치는요, 잠깐이면 좋게요. 구원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사의 그 마음은 잠깐이면 좋게요.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고 내게 무엇을 부탁하셨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힘이 없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이 평안하고 평안하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경고를 줘야 돼요. 그들이 뭐예요? 아직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의 앞날에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 예수가 구원의 구세주인지 알지 못하는 자,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는 그 경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건요, 사정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당신의 마지막이 왔을 때에 당신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그들이 너무 거부 반응을 할까 우리는 좋게 전하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만 하죠. 무슨 말을 안 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가 화낼까 봐. 그 마음이 상할까 봐. 그 마음이 상할까 봐. 자,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 드라마 많이 나오는 거, 병원 드라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끔 보다 보면 재밌는 그 환경이 있어요. 또 김사부, 혹시 보시나 모르겠는데 김사부라고 하는 또 그 드라마도 있어요. 이제 하여튼 뭐 긴박하게 재밌는 광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는 교훈들이 참 많아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가르쳐야 될 그 본분에 대한 어떤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자, 환자가 하나 실려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다리를 그냥 두면 안 돼. 다리를 그냥 두면은 피를 많이 흘렸고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폐혈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폐혈증이 뭔지 아시죠? 피가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뼈나 살은요, 오염이 돼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뼈와 살은 오염이 돼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 근데 피는 오염이 되면요, 제자리에 있질 않아요. 이놈의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거든요. 그래서 오염된 피가 도는 거예요. 이게 도는 거예요. 폐혈증이 걸리게 되면요, 온 장기에 금방 염증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퉁퉁 보여. 염증이 나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의사가 딱 진단하게 되는데 다리를 보게 되니까 다리에 오염이 많이 돼서 까딱하다 빨리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은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는 판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그 환자에게, 가족들에게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반대하죠.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도 그냥 기겁을 하죠. 가족들도 기겁을 안 된다 그러지. 근데 의사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한번 살려볼게요. 근데 의사가 처음 판단했을 때에는 도저히 그 발을 그냥 둬가지고는 금방 폐혈증이 퍼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는 한번 오다 오염되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투여해가지고 초기에 잡혀지지 않으면 못 잡아요. 왜? 돌아다니니까 못 잡아. 근데 의사가 그 잘못하면 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얘기를 하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시기를 놓쳐가지고 폐혈증이 퍼져가지고 환자가 죽어. 환자가 죽었을 때 가족이 뭐라 그래요? 그때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은 폐혈증이 걸려가지고 죽는다. 그 얘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 죽는다고 얘기했으면 죽는 것보다는 다리 하나 자르는 게 낫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핏값을 찾는다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지 못해요. 지옥 얘기를 하게 되면 화나고 싸움이 일어날까 봐 얘기를 못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평안해져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그걸로 끝나. 예수 안 믿으면 무엇이 된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게 된 것이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옛날에 책받침이 있는데 한쪽은 천국 그림이고 한쪽은 지옥 그림이더라고. 옛날에 그 어릴 때 제가 60이 되니까 제 어릴 때에 함께 신앙 교회 다녔던 분들은 알아요. 책받침을요. 상품으로 책받침을 줬거든요. 그 책받침의 한쪽 면이 천국 그림이고 뒷면 한쪽 면이 지옥 그림이에요. 근데 천국은 별게 없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거밖에 없어. 아니 황금길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시림을 졸졸 흐르고 과일나무 몇 개 심겨져 있는데 과일 열려 있고요. 저 끄트머리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의 집이요. 옛날에 그 천정이 뾰족하고 동글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 집이 딱 있는 거예요. 이거 별반 아니에요. 빌딩도 아니고 종이 없어요. 그냥 보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에요. 그냥.
근데 그 뒷면에 지옥을 딱 보게 되니까 야, 여기는 가면 안 돼.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그림은 아니 안 가도 괜찮아. 그냥 뭐 별반 크게 호감되는 면이 없어. 그냥 초원에 그냥 뭐 살고 있는 건데 뭐 그냥. 근데 지옥 그림을 딱 보게 되니까 야, 여기는 도저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발짝도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놀랐냐면요, 맨 끝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딱 생각하기를, 야, 천국은 별반 호감이 없지만은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가면 안 되는구나. 이게 딱 박히면서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만약 그때에 지옥의 그림이 없었더라면요, 아이고 지옥 뭐 있기는 뭐가 있어.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옥을 딱 그려보게 되면 그 책받침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거기 영원히 산다는 생각하게 되니까 큰 마음이 조여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전하는 사명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그리하여 그가 죽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그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지옥을 가지만은 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운다고요? 전달하지 못한 내게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뿌리는 사명만 주신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뿌리는 사명만 있는데 그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명을 하지 못하게 되면요, 뿌리는 사명을 하지 못했던 그 책임과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거예요. 이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갈 거잖아요, 그죠? 나가면은 사람에게 전달해주기 싶음이 있잖아. 전달할 마음이 없어. 아니,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내밀지 못하잖아요. 이것도 훈련에 대한 내밀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줬는데 팍 쭉 한다니까요. 건빵을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주잖아요. 딱 치고 가요. 그러면 얼마나 무안하고 창피하고 막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막 몰려와. 잘 주는 것도 용기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이 그렇게 안 돼. 그러면 있잖아요, 그 전도지를 살짝 신문에다 꽂아놔. 꽂아놓기만이라도 해요.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뽑고 버릴지라도 어디는 봐요? 앞면에 첫 단어는 봐. 처음에 뭐가 큰 글이 써 있으니까 그 단어 하나는 봐. 그리고 또 보기를 좀 더 관심 있으면 어느 교회야 이게? 그럼 넘겨봐. 그럼 어느 교회네? 어디 있는 거네? 어디 있는 거네 이게? 그러고 지나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가 봤던 구절이 생각이 나요. 큰 글씨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교회 이름이 생각이 나요. 아,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그렇게라도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더 그렇게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놓게 되면요, 누군가가 거두게 되는데 그 거두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 우리는 뿌릴 뿐이에요. 그 씨앗 잘 나든지 그 상관이 없어.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은 때가 되게 되면 나는 거예요. 뿌려놓은 게 안 나는 거예요. 한 2주가 지났는데 싹이 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죽었나. 물을 아무리 줘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비가 왔잖아요. 한 3일 동안 왔잖아요. 쫙 오고 난 다음에 싹이 딱 뛰어 오르는 거예요. 야, 근데 비가 영양분이 많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돗물 아무리 줘봐야 빨리 안 나. 근데 싹이 돋아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소복하니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2,000잎을 심었으니까 한 공간에다가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우리는 뿌리는 책임밖에 없어요. 전하는 책임밖에 없어요. 그것이 들어가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될 때에 전함받지 못하는 그 가정이, 장자가 죽는 슬픔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하라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전함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전하지 않은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묻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깨달음을 깊이 간직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회가 되면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가방에는요 늘 전도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사탕도 있으면 좋아. 전도지를 주면서 사탕 하나 딱 주면서 사탕 녹을 때까지 전도지 보세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욕을 하든지 버리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뿌리지 않으면요 날 것도 없잖아요. 뿌렸기 때문에 날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뿌림의 역할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입을 대신해서 저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성도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요 언제든지 뭐 이렇게 백이나 가방에는 전도지가 한두 장, 서너 장 담겨져 있어야 돼. 그래서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씩 줘요. 근데 그 하나 주게 되면은 잘 안 받고 그러게 돼. 재미지가 않잖아요. 엉뚱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유튜브의 영상을 보게 되니까 있잖아요. 한 남자가 해변가에서 여자들이 지나가게 될 때 손을 이렇게 내밀어 이렇게 인사. 그 코로나 시대 인사하잖아요.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막 그냥 지나가. 그런데 그 묵뚝뚝 인사를 내밀었을 때에 인사를 받아줘. 딱 받아주게 되면요 손을 딱 펴요. 뭐가 들어가냐면 사탕이 들어있어. 알사탕이. 그걸 전해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그 인사를 함께 나눴던 그 얼굴이 표정이 없다가 사탕을 딱 받는 순간에 표정이 활짝 펴져. 아, 이렇게 좋은 의도였구나. 이게 펴져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어느 순간에 함께 보는 기회가 보게 됐는데,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전도지만 쑥 내미는 것보다 사탕 하나를 얹어가지고 사탕 녹을 때까지 보세요. 그러고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라 이런 사명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입은 살아있잖아요. 그죠? 몸은 힘도 약해도 우린 입은 다 살아있거든. 또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입만 살았다고. 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전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싫으면요 그냥 쑥 내밀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안 받는 건 그 사람 책임이요. 전하는 거는 내가 완수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시간 불러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도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나를 세우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잘 완수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성수 주일을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크신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명을 완수해 내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또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